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7면에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청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우리 지체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한 주간의 삶이 참 많이 고단하셨죠. 네, 많이 치열하고 또 많은 어려움도 있었을 거고 또 걱정도 있을 거고 많이 있을 텐데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그 마음들, 분주한 마음들, 또 아팠던 마음들 내려놓고 또 위로받고 또 채워지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저희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제로 말씀을 쭉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이 8번째 시간이고 다음 주에 이제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온유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사회에서 우리가 무시받지 않고 살려면 약해 보이면 안 되고 또 너무 착해 보여도 안 되고 또 조금은 강하고 때로는 터프하고 때로는 좀 까칠하고 또 꼼꼼하게 따지는 성격이 필요하다고 다들 말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옳고 그름 혹은 진실과는 관계없이 우리 사회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길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정의는 승리한다. 이런 건 마블 영화에서나 나오는 이야기고 우리가 마주하는 사회와 현실은 강한 사람이 이기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이기는 사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많이 마주하고 또 그런 현실을 살고 계시죠? 얼마 전에 우리가 10월 달에 응답하라 2040이라고 하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굉장히 큰 도전이 되고 전환점이 되는 중요한 행사였어요. 너무 감사했고 은혜가 충만했죠. 그런데 그 일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문제로 참 많은 애를 먹었습니다. 그건 운동장을 대관하는 문제였거든요. 석관고등학교 행정실에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리고 그 행정 담당자 그리고 그 운동장을 대관하는 일을 하는 담당하시는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서울시 교육청 홈페이지에 교육청에서 관리하는 이 학교들의 운동장을 대관해주는 시스템이 홈페이지 상에 있더라고요. 구축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신청을 넣으면 학교의 이 담당자가 학교 일정과 스케줄을 확인하고 승인해주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었어요. 저희는 주일 오후에 행사를 진행하니까 학교 스케줄과 겹칠 일이 없죠. 그래서 이제 신청을 하면 다른 행사와 겹쳐 있지만 않다면 승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넣었어요. 넣고 나서 한 열흘 가까이가 지나가는데 계속 확인해 봐도 이 승인이 안 나고 계속 대기 상태로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가 계속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다시 이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승인이 안 나서 전화를 걸어보니까 그때 저와 통화했던 담당하셨던 선생님께서 자신이 다른 일로 너무 바빠가지고 이 일에 신경을 많이 못 썼다는 거예요.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당장 급한 건 누굽니까? 저잖아요. 급한 건 저기 때문에 최대한 친절하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좀 승인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또 한 일주일이 지나가요. 이제 행사가 2주도 안 남은 시간이 됐습니다. 포스터는 다 붙었어요. 그래도 승인이 안 나는 거죠.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제가 승인이 안 나서 좀 확인차 전화했습니다. 또 똑같은 말로 이제 얘기하는 다른 일로 바빴다는 거죠.
더 낮고 더 정중하게 제가 다른 운동장을 섭외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좀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부탁을 하죠. 이 속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막 부글부글하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정중하게 아주 낮은 자세로 또 부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또 한 3일 정도가 지났어요. 그래도 소식이 없는 거예요. 이번에는 안 되겠다. 내가 좀 확답을 좀 받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어떤 어려운 절차가 있길래 누구의 승인이 필요하길래 이렇게 오래 걸리고 또 진행이 안 되는 겁니까? 물어봤죠. 다른 절차는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담당자가 검토하고 승인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잘 됐다. 그럼 선생님 좀 사용을 허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저희 행사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좀 사정을 좀 봐주세요. 거의 비굴하다 싶을 정도로, 아니 사실 정말 비굴했는데 선생님께서 다행히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시는 거죠.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혹시 몰라서 이 대화하는 거를 녹음을 했어요. 녹음을 하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일주일이 더 지나가고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진짜. 그랬는데도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승인해 주기로 약속하고 전화를 끊었는데 벌써 몇 번째 전화를 했는데 승인이 안 나요. 다시 전화를 했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승인해 주시기로 하셨는데 아직 확인이 안 돼서 연락드렸습니다. 제가 그 대관료를 어디로 입금해야 될까요?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제가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네. 제가 녹음한 것도 갖고 있는데 화가 났어요. 네. 아주 못 참겠더라고요. 여러분 이 정도면 제가 화를 낼만 하죠? 그죠? 네. 화가 날만 하죠? 네. 제가 뭐라고 했냐면요, 교장 선생님 전화번호를 알려주십시오 라고 부탁드렸어요. 내선 번호를 알려주십시오. 교장 선생님을 찾기 시작했어요. 제가 교장 선생님께 요청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한 달이 걸려도 안 되던 일이 단 1분 만에 처리가 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참 씁쓸했어요.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좋게 얘기하고 낮은 자세로 얘기할 때는 들어주지도 않다가 이제 교장 선생님 이름을 찾으니까 바로 해결이 돼요. 여러분 이런 경우들이 우리 사회에서 또 우리가 일하는 현장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고 어쩌면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우리 시스템의 이야기죠. 원리들이죠. 우리 사회는 분명히 약한 모습을 보이며 무시당하기 쉬운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도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돈이 많던지, 돈이 없으면 실력이라도 있던지, 그도 아니라면 빽이라도 있던지, 그렇죠? 행색이 초라하고 유약해 보이고 없어 보이며 쉽게 무시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무시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은근히 자랑하는 걸 좋아하고, 그것도 아니라면 내가 가진 인맥과 정보들을 과시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잘 살아가려면 유약해 보이면 안 되고 너무 점잖으면 안 된다. 착하고 순에 빠진 좀 무른 성격으로는 이 사회에서 잘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예요. 진실이냐 가짜냐, 아니 이것이 옳은 것이냐 그른 것이냐는 상관없이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는 사회. 그래서 점잖고 온유해 보이고 온순한 것이 보이기에는 어떤지 몰라도 세상을 살아갈 때는 손해를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과 주변에서 자주 일어나요.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런 사람들은 쉽게 이용당하고 무시당하거나 그런 사람들에게 어쩌면 우리도 쉽게 무례하게 행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렇게 하고 나서 좀 후회했어요. 한 번 더 참을 걸. 교장 선생님 찾고 나서 되게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이미지가 여러분 이런 위크니스라고 하는 약함, 유약함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거라면 이 온유함은 현대인에게 분명 환영받는 이미지나 개념이 아닙니다. 온유한 사람은 분명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기 어렵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교회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여요. 너무 착해 보이는 사람은요 쉽게 무시당하기도 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온유함이라고 할 때 이것을 매우 좋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좋은 사람이야 라고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성품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온유함은 어떤 거예요? 적당히 유약하고, 화를 잘 참고, 잘 내지 않고, 적당히 우유부단하고, 자기 주장을 강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성령의 열매로서의 온유함과는 여러분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공하는 이 육체의 사람으로서 맺는 육체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사람으로서 맺는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면, 이 온유함은 우리 안에 이미 가지고 있는 자연스러운 선천적인 체질이나 성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나타나는 인격이라고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에 원래 화를 잘 못 내시는 분들 덜어 있으시죠. 남에게 싫은 말 잘하기 좀 못하시는 그런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때로는 좀 손해를 보더라도 감수하고 그냥 넘어가는 성향의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온유하다고 하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 때문에 그 온유함이 삶과 말과 행동에 드러나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원래 유약하고 연약한 성격이어서, 그런 기질의 사람이어서 그렇게 온유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인격으로서 온유함이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행동과 말에 나타나는 동기는 바로 거듭남,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은혜 때문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 목소리가 작고, 원래 화를 잘 못 내고, 남들이 바보같이 착하고 순진에 빠졌다고 말해도 자기 의견을 잘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온유하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때문에 우리의 성품과 행동, 우리의 말에 그 온유함,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묻어나오는 사람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위대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지만 온유함이라고 하면 절대 빼놓지 않고 언급되어야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모세예요. 모세. 제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지목합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 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는 거죠? 모세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온유하다 동의하십니까? 모세는 태어날 때부터 온유한 사람이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출애굽기 2장에 보면요, 이 모세가 애굽 사람이요 자기 동족 히브리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을 보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지 못하고 옆에 있던 이 짱돌을 집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화를 참지 못해서 사람을 돌로 쳐 죽인 사람이 도대체 어디가 온유하다는 겁니까? 그렇죠? 사실 모세는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유약하고 자기 주장이 강하지 않은, 그래서 화를 잘 안 내는, 잘 못 내는 그런 온유함을 우리가 의미한다면 그것과 가장 잘 어울리지 않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왜 모세를 온유하다고 하고 그가 지면에서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온유하다고 말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에서 기록하고 있는 성령의 열매 온유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입니다. 프라위테스. 이 단어의 의미는요, 큰 짐승들 있잖아요. 야생에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들을 길들이는 것. 짐승들이 자신의 본능대로 움직이지 않고 주인의 손에 길들여지는 것. 그러니까 자신이 자신의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손에 따르고 복종하는 것. 그게 프라위테스라는 단어예요. 이렇게 이해했을 때 모세가 온유하다라고 평가되는 건 그가 화를 내지 않아서 선천적으로 우유부단하고 그런 연약한 기질의 사람이 어서가 아니고 무엇 때문이죠? 자신의 능력,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지 않고 누구의 행동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에 의해서 다듬어지고 훈련되어진 모세의 인격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화를 내지 않아서, 그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지 않아서 온유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철저하게 다듬어지고 깎여진 인생이기 때문에
온유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그의 모든 생을 걸고 이루고 싶었던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그 조상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했고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그가 떠돌죠.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함으로 그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도요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이라는 시간을 광야에서 허비했습니다. 그러니 사실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그 간절함이 오죽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이끌고 40년 광야에서 모세는 이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기다렸어요.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신명기 34장 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리라 하시매.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 느보산에 올라가서요 가나안 땅을 쭉 봅니다. 코앞이에요. 이제 강만 건너면 가나안 땅, 요단강만 건너면 됩니다. 약속의 땅이에요. 평생을 120년 동안 그 땅을 간직하며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곳에 갈 수가 없었어요.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됐는지는 다들 알고 계시죠? 광야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런데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대민족이 여러분 40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그 힘든 여정들을 경험했겠습니까? 때로는 물이 없죠. 광야에 물이 어디 있어요? 200만 명이 물을 마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물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광야, 이 척박한 사막에 목이 타들어가고 갈증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주 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는 거죠. 왜 우리를 이곳으로 끌고 와가지고 힘들게 하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람들을 모으라 하시고요, 저 반석에게 명령해서 물을 나게 하고 그 물을 마시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그 순간의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절제하지 못하고 화를 내면서 이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였죠? 반석에게 그저 명령해라 라는 거였는데 모세는 지팡이로 반석을 2번 내리쳤어요. 그 행동 하나로 모세는 자신이 일평생을 꿈꿔왔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책망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명기 34장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당시 모세가 어떤 상태였는 줄 아세요?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바라볼 때요, 그의 육신은 사실 강건했어요. 120세였지만 강건했다고요. 3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어땠다고요?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120살이지만 노인이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살아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해요. 사실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은요, 여러분 엎어지면 코 닿는 거리예요. 강만 건너가면 약속의 땅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멈춰서는 선택을 하죠. 일평생 자신이 꿈꿔왔던 이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멈추어 서는 결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충분히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기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멈추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의 명령이니까요. 이게 모세였어요. 강건하였지만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를 하나님이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온유함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온유함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때문에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라도 순종하고자 하는 겸손한 힘이다. 겸손한 힘, humble strength. 굉장히 저는 이 말에 강력한 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약한 것은 겸손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약한 거예요. 반대로 겸손한 것은, 온유한 것은 여러분 약한 게 아닙니다.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그 안에는 넘치는 힘과 기력이 있지만 주 안에서 그 주인에게 길들여진, 주인에 의해 다듬어진 성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온유함은요, 항상 겸손과 순종으로 귀결되죠. 이 플라톤 아시죠? 이 플라톤이 이 성령의 열매로서 온유함에 대해 설명하면서요, 아주 재미있는 예화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집을 지키는 개와 같다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수상하거나 낯설거나 그런 사람이 집 주변을 배회하면 또 그 집과 가까워지면 사납게 지저대며 이빨을 드러내다가도 그 주인이 나타나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 꼬리를 흔들면서 주인의 발 앞에 엎드려 애교를 부리는 집을 지키는 개. 그것이 온유함이라고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은 이 온유함의 반대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앞에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이 위크니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는 당연히 강함이겠죠. 약하지 않은 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로 언제 온유해지는지, 또 어떤 순간에 온순해지는지를 생각해 보면 이 온유함의 반대말이 강함이나 힘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비겁함이나 소심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로 언제 강해지죠? 어느 순간에 우리는 온순해집니까? 우리보다 강한 힘을 대할 때 우리는 온순해지죠. 우리보다 높은 사람 앞에서는 온순해지고 꼬리를 흔들고 굽신거리고 비굴해지기까지 하죠. 제가 그 행정실 담당님에게 했던 것처럼 그가 나보다 강하다고 생각할 때 온순해지죠. 반대로 우리는 우리보다 약하거나 만만하거나 유약해 보이거나 어리거나 나보다 더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후배나 아랫사람을 대할 때는 때로 어떻게 합니까? 굉장히 무례하게 대할 때가 많죠. 그리고 이런 모습을 당연하다고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온유함의 반대말은 이 세상적인 개념에서는 강함이 아니라 비겁함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강한 사람에게는 약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강한,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위크니스로서의 온유함의 특징이라면 성령의 열매로서 이 온유함이라는 것은요, 강한 사람 앞에서 약해지지 않으며 오히려 약한 사람 앞에서 강해지지 않는 것이 온유한 사람의 특징일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 삶에서 우리가 구현해내야 할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우리의 성품이 아니죠. 그러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그리스도의 이 온유함은 무엇일까?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주님은 참 온유한 분이세요. 그분은 온 세상을 통치하실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죠. 그 누구도 우리 주님의 위엄 앞에 견줄 자가 없고 누구도 그분의 능력에 비교할 수 없죠. 말씀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본체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 자기의 몸을 낮춰서 어떻게 하세요? 이 땅에 오세요. 우리를 동정하시려고 직접 우리와 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세요. 그리고 몸을 낮춰서 이 세상에서도 더 낮고 낮은 자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는 분이시죠. 우리 주님은 온유하세요. 그분은 한없이 다정하시고 한없이 온유하세요. 그 안에 힘이 없어서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그 안에 폭풍이 넘치는 강력한 힘이 그 안에 있으나 그분은 온유하신 거예요. 우리를 온유하게 대하세요.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열지 않으시죠. 우리의 마음을 강제로 흔들지 않으세요. 늘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시죠. 늘 겸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명령에 죽기까지 순종하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죠.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이 온유한 분이 없고 주님처럼 겸손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가면 쉼이 있습니다. 그분은 온유하시거든요. 우리를 거절치 않으시거든요.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수가라고 하는 성에 가셨을 때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낮 정오에 물을 기르러 나온 한 여인을 우물가에서 만나십니다. 정오는 해가 가장 뜨거운 시간이라서요, 당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기피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런 시간을 택해서 물을 기르러 왔다는 건 이 여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피해야 하는 사회적인 약자였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이 여인은 실제로 앞서 5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이제는 결혼하지 않은 어떤 남자와 동거하는 중이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손가락질했겠죠. 자기 자신도 스스로를 미워하고 부끄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생명의 샘물 되시는, 영생하는 샘물이신 그리스도를 그에게 소개하세요. 나에게 와서 내 물을 마셔라. 다시는 네가 목마르지 않을 거야. 이 여인은 5명의 남편을 바꾸면서도 충족되지 못하고 만족함이 없었죠. 그래서 지금도 또 다른 남자와 함께 동거하는 중이죠. 주님은 말씀하세요. 나에게 와서 내 샘물을 마셔라.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사람에게도 주님은 온유하세요. 한 여인이 가늠하다 붙잡혀서 예수님 앞으로 끌려왔을 때 군중들이 당장이라도 그 여인을 향해서 돌을 던지려 하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그 여인 앞을 막아섭니다.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십니다. 친절하세요. 여러분, 세상에 의지할 곳이 없다고 여겨질 때, 내가 기댈 만한 곳이 하나도 없다고 여길 때, 여러분 주님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코 주님은 여러분들을 외면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약하기만 한 분이 아니셨죠. 가식적이고 교만하고 거짓된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엄히 책망하시는 주님이셨어요. 약해서 온유한 게 아니라 주님은 온유한 분이세요. 여러분, 주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배우기를 바랍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이 다스려지고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강한 자에게 약하고 약한 자에게 강한 비겁한 온유함이 아니라 강한 자에게 약해지지 않는 용기와 약한 자에게 강해지지 않는 온유함을 여러분 겸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 온유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 우리 스크린 보고 우리 마음속에 새기듯이 함께 읽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이 온유함과 그리스도의 소망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된 것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리스도로 인한 소망으로 인해 겸손하고 순종하며 온유한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열매, 이 온유함에 대해서 묵상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닮은 이 온유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비겁하지 않게 하시고 비굴하지 않게 하시고 강한 자에게 약해지지 않고 약한 자에게 강해지지 않는 주님 참된 온유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게 하시고 우리가 마주하는 세상에서 세상은 비록 온유하지 말아야 한다 하고 온유하면 손해를 본다고 말하지만 손해를 볼지언정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몸담고 있는 학교와 직장과 가정에서 그리스도의 흔적과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 넘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사부 예배에 참석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내 삶의 이유라 라는 찬양 고백하며 우리 시간 결단하며